자, 어떤 사람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진 기술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연유인지 사진 기술 책은 오지 않고 발성법에 대한 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려보낼 방법도 알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발성법을 이리저리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찰리 메카시란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오늘 같이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첫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다윗도 자기 집을 먼저 지었고 나서 성전을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집을 결정하고 하라.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를 따지면 교회가 먼저 정해지고 뭐가 방향이 정해져야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또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으리라. 또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땅에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배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모세에 대적하듯이 질서의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연합하고 합병하는 게 더 크고 작은 교회가 힘드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영적 분위기가 맞지 아니하면 물과 기름이 되어버려서 도리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하겠는데 믿음의 색깔도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밑에는 상가 위주로 하고 저기 남대문에도 그런 데가 있고 저기 장석 저쪽에도 동두동 쪽 그런 데가 있는데 크게 상가를 하고 교회는 위에 해서 아주 안전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게 안전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것이 잘 든든하게 되니까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맞는 옷이 있고 또 다윗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우리의 옷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첫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본뜻이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발람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많은 국가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많은 나라하고 이 접촉이 되고 그다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이란 나라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금, 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꼬시려고 보냈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그러니까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내가 축복을 한다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의 근원이고 천하만민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가 임한다. 내가 능력을 주고 은사를 줘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내가 저주한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축복의 민족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기다렸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금은 부하를 보내면서 회유합니다. 금, 은 다 거절하겠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2장 20절에 그들이 너희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하라.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거절했다가 이번에 허락하는 이유는 뭔가? 본래의 뜻은 이 발람 선지자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허용을 하는가? 원래의 뜻은 않지만은 지금 발람이 가려고 하는 미혹과 유혹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변경된 건가? 그러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더 말씀하실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신명기 4장 2절을 하고 계시록 2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그대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 번째 기도하니까 가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복잡하고 그 안에 어떤 숨은 뜻이 있는가? 그에는 하나님의 발람이 속에 자기는 말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속에 깊은 곳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허락하는 걸로 같습니다. 뭡니까? 발람은 불의한 이득을 챙기려고는 마음속에 배에 가득하게 자기도 모르고 숨기고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가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허용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볼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게 놔두지. 좀 지나가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니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귀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막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나는 당신이 이날까지 평생 타고 다닌 당신의 나귀가 아니까 나는 당신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거절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열어주셔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선사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서 못 가게 막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대적으로 왔다. 이는 내 길이 악하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의 허용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소원이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영적 눈이 멀어져서
청결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시고 진노하시며 이렇게 마귀와 발람과 나귀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발람은 3번이나 나귀를 때리는데 천사가 발람을 3번이나 몰아치고 발람이 계시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발람을 대적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저주하려고 처음에는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요청하니까 기도하는데 저주가 안 나가고 자꾸 축복이 나갑니다. 발람같이 우리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원하는 길로 끌려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하나님 축복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약속은 아무리 발람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걸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길 원합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 남이 뭐에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후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밖에 없던 걸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조금 영빨이 세다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무슨 뭐 신분이 목사니 사도니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아무래도 나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를 박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발락이 이 선지자에게 진노하여 저주하라 했더니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발락이 야 가라 그 보수도 받지도 못하고 그도 생각합니다. 그도 깨닫습니다. 네가 하려고 한 건 안다. 네 탐욕 때문에 그런 건 안다. 그런데 누가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너를 천대하게 너희의 탐욕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결과를 네가 선지자야? 선지자 아니다. 이 얘기예요. 탐욕에 가득 찬 자기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건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리는 역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창대하며 만국의 통치자가 되며 너희 모압을 멸망시키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선지자가 잘못한다고 선지자가 반대한다고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게 도저히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뭐해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또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말까지 바꿔줘서 겸손하게 속으로는 들을 끄면서 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면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부드럽게 네 하면은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바뀌어지고 어떤 때는 솔직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사이에 나타나는 걸 보면 성령,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로마로 가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어떤 때는 환경을 막습니다. 어떤 때는 뭘로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이것은 뭐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재정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몰고 가신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6장 7절을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하러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성령께서 성령이랑 예수의 영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아버지의 영이 될 수 되고 예수의 영이 되다. 아버지가 보냈고 예수가 보냈고 그런데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길로 또 가려고 하니까 막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핍박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혀 있을 때에 기도하다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걸 보니까 어떤 분들은 환상을 봐야만이 신령한 것 같지 환상을 못 본 사람은 아주 그냥 믿음이 등급이 다른 것 같이 생각하는데 환상도 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깊은 땅에 들어가 조금 갈급하면 음성도 들리고 뭐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하면 자기가 신령한 척 하는데 웃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건너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힘쓴 걸로 해석을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꿈으로 어떤 경우는 환상으로 여러 번 확인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도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환상과 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또 확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려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러면 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나? 이것을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하고 무역이 풍성합니다. 또 이런 교회는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들 심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마게도냐 쪽으로 위로 쪽으로 가라고 했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어떤 은혜를 줬느냐? 환란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속에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넘쳐서 환경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도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부담되도록 더 그들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모범교회로 아주 순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많은 교회에게 모범을 보이고 따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신뢰를 들어서 자랑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초창기 교회라서 교회에 모델 교대가 없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건 이런 맛이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봤던 거 아버지 잊어버렸는데 여기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모델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 뜨거웠던 그것이 이제는 서서히 부유해지고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이 물줄기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도록 그것을 유지하도록 보존하도록 순수함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중국교회가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움이 우리 과거의 뜨거움만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뜨거움과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선한 목자 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텔레비도 방송국마다 나오고 한국의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은 부모님의 소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선택의 여지 없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가 목사님이어서 어릴 때부터 소원으로 이미 들여서 목사로 시키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교 입학 점수가 전국 대학 중에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가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다고 오해받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감신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거의 다 마치고 6개월 남은 시점에 어느 날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석사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냐. 그 당시에는 대학만 나와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를 받지 말고 다 끝났는데 한 학기 남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흔들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뭘 잘못 느꼈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계속해서 근데 똑같은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의 단계가 되니까 그게 듣는 겁니다. 그 주간 내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목사가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가지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유 목사님께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주위로부터 공부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등록 마감일인데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저녁 무렵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에도 끙끙 신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나올 답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뜯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람이 꼭 생명이 끊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미리 전체가 죽어버리는 것 같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힘들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은 생각을 이제 버려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박사기는커녕 석사기조차 없는 사람을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모시겠는가. 공부를 많이 못한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당할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큰 울고 난 다음 쓰러져 있는데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이 다 내렸습니다. 몸에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대학원을 마칠 무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 목사님을 아껴주시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소개를 했으니 부산 제1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제1교회는 감리교수는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감리교회였습니다. 전화를 받기 3개월 전에 부산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 500명에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내놓은 조건이 담임 목사 조건이 대학원 졸업 이상 나이 4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한번 그냥 시킨 것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 나이가 34이셨고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했으니 처음부터 지원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조건에 맞지 않는 맞는 목사님들을 다 많은 분을 제쳐놓고 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사역한 후에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안산 광림교회에서 장로 3분이 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청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는 약 1000명 정도의 교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학력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 옮겼습니다. 거기서 4년 동안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리교회는 좀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옮기기도 좀 잘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 장로님이 유 목사님을 찾아와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기 어디야 강남에서 성남 가는데 그 근방에 있는데 장로님들에게 유 목사님 말씀, 장로님 제게 지금 그 교회를 크게 쳐놓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면 저는 오히려 그 교회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학벌도 좋고 강남 스타일인데 저는 대학원 졸업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말합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대학원 학위를 포기한 것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일부러 포기한 것 때문에 더 충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따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가면 자기가 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도리어 첫성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려고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서 지금 같은 주일날 강가에 앉아서, 제가 빌립보에 가서 거기 강가를 한번 가봤는데 내과더라고요. 내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누디아라는 옥간장사. 지금 그때 말하면 무역을 잘하는, 돈을 잘 버는 여자분을 만납니다. 여기 살지 않고 잠깐 다니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여러 여자들이 있어. 그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근방에 살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디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고, 누디아가 바울에게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면서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소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앞장섬을 통해서, 정성을 통하여 소아시아가 교회가 7개나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가서 스페인에까지 전도하고 막장 전 세계를 휘죽거리고 다니게 원했으나 하나님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길로 이끌었으면 조금 편하게 해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너무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쓴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다, 진짜 전도자더라고 하니까 마음이 번민해서 그 여자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떼거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열심히 때리고 돈을 들여서 아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면서 뭐가 나타나요? 간수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 안 간다. 응? 우리는 창피하게 도망 안 간다.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이 사건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슴은 얼마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서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가가지고 쫓겨납니다.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많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동이 일어나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알려줬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3번의 설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온 곳 가다 보면 힘들 일도 있지만 내일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가 편한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심을 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남보다 더 축복을 받고 잘 나가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것은 그냥 밑바닥에 깔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원칙을 주고, 두 번째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소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교회 문제로 이런 분하고 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스타일이 있어요. 안전 위주로 지금 전도가 되냐,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그 선교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좋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전법을 씁니다. 모세가 75세, 아브라함 75세, 모세가 80세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리스크를 지고 나가야 쓰신다. 어떤 게 하나의 방법입니까? 둘 다 하나의 방법. 어떤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 자세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고 이것은 안 좋고 이것은 나쁘다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가고 한다고. 이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듯이 마음을 믿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지식을 알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고 사람 일도 사람이 영밖에 모르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사람의 깊은 것도 알게끔 통찰하시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를 형통케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또 무슨 것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것을 열어서 더 좋은 것을 보게 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한다?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 그냥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감동을 주고 마음을 흥분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충동하게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내가 착한 양심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점쟁이들도 그냥 자기가 그냥 책으로 배우는 점쟁이가 있고 신이 내려서는 강신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뭘 밝히면 돈을 밝히면 남자를 밝히면 이게 떠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자기 생각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 소리라고 착각하지 말고 예레미야서 23장 9절 22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사마리아 선지자는 바알 우상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만몬, 재물, 권력, 인기 앞에 아부하며 자기가 예언자인 것 같이요. 그게 뭡니까? 예언자는 예언자의 성품과 품성이 진실해야 되고 성실한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루살렘 선지자는 저쪽 사마리아는 하나님 잘 안 믿는다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는 선지자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거짓고 악을 행하면서 사람으로 자기 말씀을 통하여 악에서 돌이키게 못하는 자, 그 자는 듣기 좋은 얘기, 위로의 사탕 발림, 세상이 변했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인기 좋은 것만 자기만 좋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에 맞는 얘기만 할 수. 그래서 뭡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들은 그들의 묵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왔으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저 천상의 보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 천사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서 감동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흐릿한 더러운 흙탕물에서 자기가 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 전까지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레미야가 23장 9절에 말하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아주 취해버린 사람 같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며 내가 말할 때마다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심없이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피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불이 나가고 바위를 쳐부수는 손방망이가 계란을 쳐서 바위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뉘우치며 시시때때로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의 자격자가 되어서 전달자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감동받고 흐느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시키는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때에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깊은 뜻을 꺼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내일 일어나